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정길 목사입니다. 오늘의 바이블 클럽에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강의는 저도 처음이어가지고요, 굉장히 좀 쑥스럽고 좀 어색한데요. 그래도 또 갈라디아서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서로 나누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총 7가로 되어져 있고요. 이 교재 설명에 의하면 한 가를 마치는 데는 한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질문, 또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 또 설명들을 자세히 읽어가면 누구도 어렵지 않게 또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아주 좋은 교재입니다. 앞으로 저는 모두 14번에 걸쳐서 이 갈라디아서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 가를 2번에 나눠서 이렇게 강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도 교재를 따라서 또 저와 함께 한 가를 2번에 나눠서 진행되는 모두 16번에 진행되는 갈라디아서 오늘이 바이블 클럽을 통해서 또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죠. 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성경입니다. 성경 모두가 중요한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어떻게 보면 가장 복음의 기본이 되어지는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특별히 갈라디아서만 잘 이해해도 분명히 이해해도 많은 이단들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또 무엇이 이단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좋은 나침판과 같은 그런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편지인데요. 편지를 쓴 사람들과 또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1과 2가는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가 복음을 위해 바울을 준비시키다. 우리 학습 개요에 보면요, 유대교 신앙의 옹호자 바울에 대해서 또 바울이 그리스도께로 회심하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이름이 사울로 우리에게는 먼저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 교재 첫 번째 보면 유대교 신앙의 옹호자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교에서 받은 교육과 경험이 그가 복음을 선포하고 변화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를 이해하는 거죠. 바울이 교육을 많이 받았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굉장히 뛰어난 그런 학자이기도 하고 또 변증가이기도 하면서도 또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아주 철저했던 그러한 분이시죠. 다소 출신의 청명하고 젊은 유대인 바울이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교육을 받게 되고 그의 이름이 원래 사울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당시 예루살렘의 유명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님 밑에서 배웠던 그러한 신학 교육을 배운 제자이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했던 구절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 사람이지만 이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가말리엘의 지도 가운데 우리 조상들의 율법으로 엄격한 훈련을 받았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못지않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됐을 때
그가 시브리 말로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바울이 태어난 것은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터키 지역이고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지도를 보면은 그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로마에 속해 있는 그러한 곳이죠.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사람의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지만 이방 로마에 다스리는 그러한 도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 가말리엘 지도를 받았다. 이거는 굉장히 권위가 있는, 또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가 유대인이고 또 율법에 또 잘 섬겼던, 엄격했던 배경을 얘기해 줍니다. 특별히 여기 질문 5에 보면 바울이 회원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종교회의는 어떤 회의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따라 보면 이 회의는 산헤드린 공의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국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이 유대인들의 최고 결정 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모세 때 70인의 장로의 근거에서 아마 진행되어져 내려왔던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러한 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조직이었죠. 이 기구로는 이 대제사장이 유대 최고의 종교회의로서 대제사장이 이 최고 의장을 하게 되고, 또 제사장들 그리고 또 서기관들이 이렇게 회원으로 이렇게 여기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근데 또 서기관들의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 결정 기구고 대부분이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그런 회의에 바울이 회원이었던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배경, 그가 이 유대 교육을 잘 받았고 또 율법에 엄격히 따랐고 더 나아가서 그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다는 이러한 가정들은 이 바울이, 사울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회심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그런 도움이 또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경험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 기독교를 옹호하고 기독교를 전하는 그 일 있기 전에 먼저 그는 유대교에 아주 철저했던 사람인 것, 그리고 또 유대교의 옹호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계속해서 바울이 자기를 설명하면서 22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핍박하며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과 모든 공회원들이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심지어 그들로부터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낼 공문을 얻어냈고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처벌받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아주 열심히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그 유대교에 아주 열심이어서 그 유대교에서 이 도를 따르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을 죽이기까지 했고 또 핍박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과 또 모든 공회원들이 증언할 수 있을 만큼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죠,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질문 11에 보면 다소의 사울,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을 묘사하는 여러 성품들이 나옵니다. 여러 성품도 나오고 또 그의 배경도 나오는데 그 여러 가지 가운데 보면 그가 교육을 많이 받았죠. 또 총명하고 또 바리새인이었고 또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대담하기도 하고, 그리고 격렬하기도 하고, 또 단호한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이런 배경들이 궁극적으로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이런 사울의 여러 성격들, 또 그의 배경들, 또 어떻게 보면 그가 이렇게 추구해 나가는 그런 그의 인생의 목적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너무 귀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그 지도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가진 교재는 이제 17쪽에 나오는데요. 그 지도에 보게 되면 이제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이렇게 우리로 보면은 이제 이게 중앙에서 이렇게 왼쪽에 보면 갈라디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울의 고향이죠. 태어난 다소라는 곳이 또 길리기아 다소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안디옥 수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다메섹이 있고, 더 밑으로 내면 예루살렘이 있죠. 그러니까 사울은 이 다소라고 하는 로마가 다스렸던 그 지역에서 태어나 로마의 시민권을 출생 때부터 갖게 된 그런 배경 속에서 그가 교육은 예루살렘에서 받고, 또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또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랍비죠. 선생님에게 받는 거죠. 무슨 대학에 많은 사람이 와서 받는 그런 교육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되게 이제 어떤 도제식으로 해서 랍비가 스승이 그렇게 좀 이렇게 가르칠 만한 또 그런 어떤 능력이 있고 또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젊은이들을 이렇게 뽑아서 가르치는 그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고 또 훌륭한 스승 밑에서 쭉 자라면서 또 유대교에 헌신했던 그런 모습을 보고요. 거기 보면 이제 다메섹이 좀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의 지역을 넘어서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잡으려고까지 가는 그런 굉장히 열성적인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은 바울은 율법에 대한, 유대교에 대한, 또 그가 믿는 그 전통에 대한 아주 헌신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유대교를 거스리는, 또 유대교를 위협하는 그런 모든 공격들, 주장들, 그런 모임들은 유대교를 위협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울인 바울은 그 유대교의 옹호자로서 아주 강하게, 특별히 그 율법을 이렇게 훼손시킨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굉장한 적대감을 가지고 그가 이렇게 그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핍박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말살하려고 이렇게 어떤 결심한 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강신자라고 그럴까요? 그런 아주 적극적인 바리새인들의 어떤 선동에 서서, 선봉에 서서 그들을 이끌고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 부분에 앞장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문 9에 보면 의사이며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에 의해 기록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보면 스데반을 돌로 치게 될 때 그 무리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을 또 알게 되고요. 또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의하게도 되고, 동의하는 정도를 떠나서 선동하게 되어지고 그 선동에 책임을 질 만큼 바울은 그런 아주 입장에 서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죠. 계속해서 보면 교회를 이렇게 잔멸시키고 무자비한 박해를 주도하고 또 아주 철저하고 단호한 모습들,
또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그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지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고, 또 이 당시 어떻게 보면 사울의 모습은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보다는 공의와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이 공의의 하나님에 더 이렇게 편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다메섹의 유대인들을 결국은 보호하고, 그리고 이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은 밖에서 잡으려고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거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12번인데, 여러분이라면 이런 사울을 기독교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선택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이 질문 10일에 나오는 특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역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가요? 여러분은 이런 사울을 기독교의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 선택할까요? 저 같으면 아니겠죠. 이렇게 유대교의 아주 강신자처럼 이렇게 유대교에 헌신해서 유대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 죽이는 데까지 선봉에 서는, 그리고 굉장히 강하고 아주 타협할 줄 모르고 또 따뜻함이 없고, 더 나아가서 아주 단호하고 철저하고, 그리고 자기 신념을 위해서는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가서도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세우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이런 사울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그가 회심해서 예수님을 만난 회심 이후에 바울을 보면 그가 가졌던 이런 성품들, 성격들, 또 이런 배경들이 너무나 놀랍게, 진짜 너무 놀랍게 기독교 복음을 지키고 또 수호하고 또 그것을 세계 곳곳에 전하는데 너무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신기한 일이죠. 진짜 놀라운 일이죠. 진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이 그런 기독교를 핍박했던 자기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흐려지거나 또 잘못된 생각이 바뀌어지게 됐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심지어 그가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것처럼 또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된, 기절하게 된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사울과 비슷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더 나아가서 또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의 모든 성격들, 성품들, 우리의 과거를 무시하는 그런 거가 아니라 그거를 바꿔주는 거죠. 그거를 전환해 주는,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은혜죠, 은혜. 저는 오늘 그 일가 첫 번째 강의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사울에 비해서 턱없이 좀 부족함이 많은 나도 들어서 결국은 쓰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딴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섬길 수 있는, 그렇게 인도해 준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인도해 주시죠.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었을 때요, 제가 이제 신학생일 때 군대 갔는데, 다른 또 신학교에 다니다 오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이제 쭉 교회 배경 속에서 이제 신학교 가게 됐는데, 그분은 좀 그렇지 않고 그냥 그분 표현대로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청년 늦게 이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또 헌신했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 뭐 이렇게 젊었을 때 만났으니까 뭐 큰 것을 경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에 있다가 뜨겁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헌신되어져서 또 그분은 또 세상에 있는 분들의 어떤 습관들, 생각들, 문화들에 대한 이해가 또 깊으시더라고요. 또 반면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교회 분위기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 이렇게 모태 신앙이라든지 그런 배경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또 많은 이해를 또 갖게도 되고요. 또 저 같은 경우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안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이제 믿음의 생활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경험도 또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보면은 이제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분들에 대한 또 이해를 또 많이 갖게도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경험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경험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런 경험들, 또 바울의 그런 성향들, 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부족한,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 사용됐던 그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도리어 그런 부분들이 또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의 경험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난 과거가 너무 제약 가운데 있다고 회개해야죠. 그러나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또 우리의 과거가 너무 좋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나를 써주시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성격들, 성품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들,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더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주님을 만남으로 더 은혜 가운데 나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처음이라서 조금 이렇게 적은 분량을 좀 길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무튼 공부 잘하는 비결은 예습 복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또 여러분대로 예습도 하시고요. 또 한번 오늘 저와 나눴던 부분들, 제가 다루지 않은 질문들도 한번 풀어보시고, 그래서 또 우리 갈라디아서에 담겨진 복음, 이 진리 가운데 큰 은혜를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